요한계시록 7번째 강의 시간이 되고요. 이 시간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구절의 뜻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환난전 휴거설인가? 뭘 도대체 의미하는 말인가?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요즘 논쟁의 환난전 휴거냐, 어떤 사람은 환난 중간에 휴거다, 어떤 사람은 환난 후 휴거, 환난 이후에 휴거다, 이제 많은 말들이 있죠.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대환란이 오는 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가라지 교인들, 아니면 또 유대인들이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떡한 이제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제 위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너무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을 제가 미국 사람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지어내요. 성경에 원래 없었던 얘기를, 많은 얘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너무나 독창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러니 이단의 왕국 아닙니까?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번영 신학부터 해가지고 긍정의 믿음부터 해서 뒤로 넘어지는 거,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미국과 캐나다 그쪽에서 신비주의 사이비 성령 운동가들, 교회 무당들, 교회 무당들이 이제 많이 미국에서 나왔죠. 그 사람들은 손만 대면 이제 손에서 장풍이 나오죠. 손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입신하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이 많네, 성령이 역사하네,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구절의 의미가 뭔가 한번 볼게요. 뭘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구절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인내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떠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그러나 이제 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이러한 어떤 말씀도 또 있는 거야. 이것은 이제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될 자들도 있을 수 있음을 이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는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초대교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죠.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죠.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이미 앞에 항상 강조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혀갈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결국 순교당하는 분도 있고 고난당하는 분도 있는데 그들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메타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말씀이 항상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이 순교는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순교할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제물이 있습니다. 순교의 제물.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분들에게만 허용되는 은사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환난 가운데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도 항상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꾸 인내가 나오죠. 인내가 나오고 뭐 이겨라, 짐승을 이겨라, 바벨론을 이겨라, 음녀를 이겨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이 고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숨겨나가는 교회. 그러니 인내를 하라는 얘기예요. 인내를 해라.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버리지 마라. 배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궁극적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뭐 핵전쟁이 일어나니 뭐 중동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 뭐 그런 개소리를 하지 마세요. 뭐 이후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뭐 음모론, 뭐 프리메이슨, 뭐 베리치 그런 개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전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세계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최근까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또 6.25 전쟁도 있었고 또 지금도 중동에 수많은 전쟁들과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떤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핵전쟁이 오든 뭐 3차만 오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만 오겠어요? 뭐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뭐 6차 세계대전이 올지도 모르죠. 왜냐? 인간들은 이 미친놈이니까 나쁘게 표현하면은 인간은 미친놈 아닙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광기에 시달리고 있는 미친놈이죠, 인간이. 제가 속으로 나쁜 말을 사용해서 미안하지만은 인간이 한번 이 미쳐버리면은요, 이 히틀러 시대처럼 그 광기가 일어나요, 광기. 그 인간은 미친 인간들이라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뭐 교육도 받고 뭐 대학도 나오고 참 얌전하고 교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히틀러와 같은 어떤 그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어떤 그런 외적 환경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사람은 한순간에 미친놈으로 변하는 거예요. 눈에 막 그 광기와 살기가 돌면서 막 물을 안 한가리고 죽이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수많은 전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은 악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어떤 메타포예요. 하나님이 직접 악을 대적해서 이 사탄과 바벨론과 음녀와 이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들을 직접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는 과정, 하는 메타포죠. 메타포로 많은 전쟁이 등장하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아니 메타포죠.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색전쟁이니 뭐 3차 세계대전이니 뭐 이후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뭐 음모론이니 뭐 프리메이슨이 있으니 뭐 베르치비니 뭐 그따위식의 헛소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앞강의에 요한계시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강의를 쭉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리냐는 말은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길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그거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영어 성경을 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헬라어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을 말해요. 유혹.
어떤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테스트하고 트레이닝 훈련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이라고 그러죠. 유혹. 그것이 페이라스 모스예요. 영어 성경에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뭐 유혹 사탄의 어떤 유혹들 그런 것을 페이라스 모스라고 해서 그것이 이 말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의 시간들 또 유혹의 기간들로부터 너를 keep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keep 지켜주겠다. 근데 이러한 시험 페이라스 모스는 이제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유혹의 시험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진노와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를 성경에는 계시록은 악의 세력을 악인은 땅에 거하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악인들이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보편적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 메타포예요. 그거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환란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 보시라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뭐 환란의 시험으로 해석해서 7년으로 해석하잖아요. 제가 7년 대환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뻥이다. 그런 거 없다라고 제가 이미 다니엘 70일의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들은 이제 환란의 시험으로 해석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환란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7년 동안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구경하고 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이제 이중 재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궁중 재림 한 번, 지상 재림 한 번.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중 재림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창의적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그냥 미국 하면 오케이. 미국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님의 뭐 좋은 말해서 뭐 미국이 하는 건 다 100% 받아들이잖아요. 다 이단도 미국에서 건너봤죠.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면은 이단이 뭐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뭐 비판할 수 있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구조 자체가 없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이 창의적이라니까요. 너무나 독창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그걸 100% 다 받아들여요. 비판 의식이 아니야 없죠. 어떤 이것이 신학적 사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사대주의, 신학적 사대주의. 어떤 비판할 수 있는 머리조차가 없어요. 비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딱 그런 거겠지 뭐.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쟁하려고 안 날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전쟁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습니까? 이거 위험한 발상을 하지 마세요, 제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아니야, 그건 환란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영적인 교만이야. 어떤 그 거만한 말을 하고 있니? 그건 교만한 거야. 이렇게도 오히려 우겨요. 많은 현대의 교회가 이러한 이제 세대주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쭉정의 믿음, 뭘 갖고 있으면 휴거되지 못해. 그러면 알곡이 돼야만 휴거되는 거야. 그딴 식의 또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쭉정이는 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좋은 알곡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휴거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언제 휴거할지 그 전에 지금 카운팅하고 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자꾸 중동을 보는 이유가 언제 휴거가 일어나냐 그걸 카운팅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빨리 휴거가 일어나는데
안 막혔던 전쟁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걸 좀 시간 계산하기 위해서 자꾸 중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3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면 그때가 진짜 이제 7년 대환란이니까 우리는 그때 휴거 된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만 휴거되지 못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말이죠. 만약에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주장한다면,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이씨, 나는 믿음이 없어서 휴거 못 됐네. 아이씨, 알아서 뭐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아야지.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자신만만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날에. 이거 뭐 이제 뭐 믿어라 마나네. 뭐 필요가 없네. 뭐 대충 살아야 되겠네. 뭐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면하게 하리니, 이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테레소 에크입니다. 테레소 에크. 그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영어 성경에는 잘 해석이 해놨어요. keep you from. 아까 제가 읽은 영어 성경에서처럼 keep 해준다는 얘기가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자꾸 읽으세요. 한글 개혁 성경은 번역을 잘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건 도움 많이 됩니다. 즉 이처럼 이제 테레스웨크는 뭐뭐로부터 지켜준다라고 하는 keep의 의미가 있어요. keep from 뭐뭐로부터 지켜준다. 영어 수거 사전 보면 나오잖아요. keep from 이게 나오잖아요. 즉 시험의 때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 땅에 임하는 그 유혹의 시험의 때에 함께하여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지, 면제시켜주겠다, 면하여 주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오는 유혹의 기간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이지, 뭐 면하여 주겠다, 환난을 면하여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 템프테이션,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곁에서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주님이 이 경건한 자들이 이 면하게 하는 이러한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테스트나 하나님의 어떤 트레이닝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죠. 그러나 사탄은 유혹의 시험을 통해 더욱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과 심판을 받게 유도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탄은 자기 혼자 죽으려고 안 하니까. 사탄은 자기가 멸망당할 걸 알아요. 사탄은 이미 사형 선고를 이미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귀신들, 마귀들이 나 혼자 안 죽을래. 나 혼자 안 죽을 거야. 같이 죽자. 인간들아, 우리랑 같이 죽자라고 자꾸 인간들을 꼬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유혹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준다, 킵해주겠다는 얘기지, 환난을 면하여 주겠다, 하늘로 뿅 올라가서 면하여 주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시험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면 영어를 보세요. 아니면 원어를 좋아하면 원어를 보세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 못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만 의지하지 마시고 영어도 보시고 원어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며. 여기서도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건 유혹의 시험이에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다니까요. 그 템프테이션, 영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 템프테이션을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지 환난의 시험이 아니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를 이 사탄의 유혹의 시험 에서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건지신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유혹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냥 땅에 거하는 자예요. 아까 말한
예? 불의한 자는 땅에 거하는 자랑 동의어예요. 3장 10절에 있는 말처럼 땅에 거하는 자가 그거 불의한 자예요. 그들은 그냥 유혹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심판 아래 두어,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오는 유혹의 기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문자적 의미로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음녀.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들로부터 경제적 번영과 행복과 팍스 로마가 주는 평화를 제공받고 그들과 함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라고 계속은 말하고 있는 거죠.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말이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유혹한다. 땅에 거하는 자를 누가 미혹합니까? 짐승이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가래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죄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유혹의 기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오는 유혹의 기간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처럼 펴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개념이 다 나오잖아요. 이 말이 지금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거짓 기적과 표적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사탄의 역사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왜요? 결과가 뭐예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이지 하늘로 평 올라가서 너희는 그냥 7년 동안 구역만 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란 얘기죠.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건 뭐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즉 혼미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미치겠습니다.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이 기독교 안에도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혼미한 마음, 미혹의 역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대상은 뭐예요? 대상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땅에 거하는 자. 방법은 뭐예요? 방법? 악한 자의 임함이에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저게 정말 그리스도 아니야? 저게 정말 진정한 기독교네? 교회 무당들이 만약 막 강단에서 벌떡벌떡 뛰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교회 무당들이.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와, 저기 메시아구나. 저기 메시아가 임했네. 저게 진정한 기독교구나. 저게 진짜 좋은 교회구나. 그리로 몰려가는 거죠. 왜요? 사탄의 역사는 되니까. 사탄의 역사로 불의의 모든 속임과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뿅 하고. 아유,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잖아요. 뭐 환상을 봤네, 뭐 계시를 받았네, 무슨 뭐 음성을 들었네, 천당 갔다 왔어요, 뭐 지옥 갔다 왔어요, 뭘 음성을 들었고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북한이 쳐들어온대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핵전쟁이 일어난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중동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대요. 뭐 그따위 식의 수많은 미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시는 자는 그거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수많은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그 목적은 뭐예요? 테스트하기 위해 오는 유호, 즉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진짜 오늘날 현대도 수많은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아, 저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성경에 맞는 말이고 저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요. 교회 비슷하게 만들고 성경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비슷하게 하는데 그 뒤에 약간 달라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뭐 율법을 믿어라, 다시 뭐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단들처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이 교주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총칭해서 미혹의 역사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이 시험의 때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는 유혹의 기간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가 임하여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여 거짓을 믿게 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시험의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시험의 대상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또는 성도들은 이제 이런 미혹의 영들로부터 또 이런 유혹의 기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휴거, 환란전 휴거 같은 말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시고 영어 성경 보세요. 그리고 원어 성경도 한번 보시고